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천도교 경전 중에서 그 동경대전의 내용 중에 불연기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불연기연 들어보셨나요? 이 한자로 되어 있어서 사실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영어로 하면 not so, and so 이 뜻이에요. 굳이 우리말로 또 번역을 해야 하니까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아.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이거 이해가 되나요? 강하게 부정을 해놔놓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도 해 이런 뜻입니다. 이 불연기연이. 오늘은 이 불연기연을 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수은 최재호 선생님께서 남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라 생각하고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시작은 일이 됩니다. 불연기연에 대해서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불연기연은 사실 조금 전에 그렇지 않다. 그런데 그럴듯해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 부정을 통한 대긍정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참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세상사가 처음에는 전부 부정적으로 보였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 생각해 보니까 이해 못할 것이 또 하나도 없다는 대긍정을 우리가 모두 경험을 한 번씩 해봅니다. 이 동학 사상의 창시자인 수은 최재호 선생님께서는 불연기연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물의 이치를 단정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물의 이치는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만으로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물의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관점에서도 바라보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불연기연은 동학 사상의 핵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과학에서는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얻어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사회에서는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을 부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불연기연은 우리에게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탐구하고 노력하는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요즘 양자역학의 내재된 뜻하고도 일맥상통하고요. 불교의 가장 핵심 사상인 무생과 무상, 무아의 개념과도 상당히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용어만 사실 불연기연으로 해서 다르지 전부 다 성인들의 말씀들은 다 통하고 있는 듯합니다. 더더욱 오늘날 양자역학이란 이 학문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더더욱 불교에 대한 해석도 그렇고 각 종교가 갖고 있는 내재된 언어들이 과학적인 언어로 바꿀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제공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불연기연을 다 끝내고 난 뒤에는 양자역학 측면에서 다시 제 해석을 한번 간단하게 해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시작합니다. 불연기연이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노래하기를 천고의 만물이여 각각 이름이 있고 각각 형상이 있도다. 보는 바로 말하면 그렇고 그런 듯하나 그로부터 온 바를 헤아리면 멀고도 심히 멀도다. 이 또한 아득한 리요 헤아리기 어려운 말이로다.
나된 것을 생각하면 부모가 이에 계시고 뒤에 뒤 될 것을 생각하면 자손이 저기 있도다. 오는 세상에 견주면 이치가 나의 나된 것을 생각함에 다름이 없고 지난 세상에서 찾으면 의심컨대 사람으로서 사람된 것을 분간키가 어렵도다. 이 구절을 끊어서 조금 상세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천고의 만물이여 각각 이름이 있고 각각 형상이 있도다라고 한 것은 이 구절은 우주 만물의 각각의 이름과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즉 우주 만물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변화하고 움직이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는 바로 말하면 그렇고 그런 듯하나 그로부터 온 바를 헤아리면 멀고도 심히 멀도다. 이 말은 우주 만물의 이름과 형상을 보는 것은 쉽지만 그 근원을 헤아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즉 우주 만물의 근원은 고요하고 강하며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을 나의 나된 것을 생각하면 부모가 이에 계시고 뒤에 뒤 될 것을 생각하면 자손이 저기 있도다. 이 구절은 인간의 존재는 부모에서 비롯되고 자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즉 인간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 그리고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인 오는 세상에 견주면 이치가 나의 나된 것을 생각함에 다름이 없고 지난 세상에서 찾으면 의심컨대 사람으로서 사람된 것을 분간하기 어렵도다. 이 구절은 인간의 존재는 현재와 미래 그리고 과거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말합니다. 즉 인간의 존재는 과거의 유산을 바탕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을 종합해보면 불연기현은 우주 만물과 인간의 존재를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변화와 움직임으로 보는 사건 중심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주 만물과 인간의 존재는 고요하고 강하며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지만 가족과 사회 그리고 우주와 연결되어 있으며 현재와 미래 그리고 과거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에게 세상을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즉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 각각은 자신만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은 자신만의 형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당장 보면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해보면 아주 먼 곳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먼 곳에 있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할 때 나의 부모는 여기 있으며 내가 뒤에 남길 것을 생각할 때 나의 자손들은 저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오는 세상과 비교하면 내가 무엇이 됐는지에 대한 생각과 다르지 않으며 과거 세상에서 보면 나 자신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된 것을 구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 글은 무한한 삶과 세대 간의 연결을 고려한 철학적인 텍스트로 보입니다. 이 문장은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만물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만물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각자 고유한
그 형태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서로 다른 모습과 특징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성을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새겨볼 것이 시간의 변화입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인가를 직접 보는 것과 그것이 어떤 곳에서 왔는지 고찰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것이 변화하고 진화한다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성과 연결고리입니다. 저자인 수우는 자신의 부모와 자손들과의 연결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세대 간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나 자신과 다음 세대 사이의 연결도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한한 세상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 글은 현재 세상을 무한한 세상과 비교하며 시간과 공간의 관점에서 생각을 깊게 하라고 독자에게 권유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재와 그 변화에 대한 깊은 고찰을 촉구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글은 불교적인 영향을 받아 무와 무자아와 무상과 같은 불교의 핵심 개념과 연결되어 인생과 세계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 중에 두 번째 단락인데요. 이같이 헤아림이여 그 그러함을 미루어 보면 기연은 기연이나 그렇지 않음을 찾아서 생각하면 불연은 불연이라. 왜 그런가? 태고의 천왕신은 어떻게 사람이 되었으며 어떻게 임금이 되었는가? 이 사람의 근본이 없으며 어찌 불연이라고 이러지 않겠는가? 세상에 누가 부모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 선조를 상고하면 그렇고 또 그런 까닭이니라. 자, 이것을 좀 해석을 해보면요. 이같이 헤아림이여 그 그러함을 미루어 보면 기연은 기연이나 그렇지 않음을 찾아서 생각하면 불연은 불연이라. 요 뜻은 우주 만물과 인간의 존재는 기연과 불연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주 만물과 인간의 존재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연의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불연의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태고의 천왕신은 어떻게 사람이 되었으며 어떻게 임금이 되었는가? 이 사람의 근본이 없으며 어찌 불연이라고 이러지 않겠는가? 이 대목은 천왕시의 탄생과 즉위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인간의 존재가 기연과 불연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천왕시는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기연의 측면이 있지만 그 탄생과 즉위는 우주의 이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불연의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락에 세상에 누가 부모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 선조를 생각하면 그렇고 또 그런 까닭이니라. 이 구절의 뜻은 인간의 존재는 부모와 자손으로 이어지는 연속 성상에 있음을 말합니다. 즉 모든 인간은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자손을 낳는 존재라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의 존재는 기연의 측면에서 볼 때 부모와 자손의 관계를 통해 이해할 수 있지만 불연의 측면에서 볼 때 우주의 이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절을 종합해보면 불연 기연은 우주의 만물과 인간의 존재를 기연과 불연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우주 만물과 인간의 존재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연의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불연의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에게 세상을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구체적으로 불연기현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단락의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우주 만물과 인간의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변화와 움직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주 만물과 인간의 존재는 고요하고 강하라며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우주 만물과 인간의 존재는 가족과 사회 그리고 우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주 만물과 인간의 존재는 현재와 미래 그리고 과거의 연속성에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으로 그렇게 세상이 되어서 임금을 내고 스승을 내었으니 임금은 법을 만들고 스승은 예를 가르쳤느니라. 임금은 맨 처음 자리를 전해준 임금이 없건만은 법강을 어디서 받았으며 스승은 맨 처음 가르침을 받은 스승이 없건만은 예의를 어디서 본받았을까?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할 일이로다. 나면서부터 알아서 그러함인가? 자연이 화해서 그러함인가? 나면서부터 알았다 할지라도 마음은 어두운 가운데 있고 자연이 하였다 해도 이치는 아득한 사이에 있도다.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린다면 세상이 열리고 난 뒤에 임금을 내고 스승을 내었으니 임금은 법을 만들고 스승은 예를 가르쳤다. 이 구절은 세상이 존재하게 되면서 임금과 스승이 등장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임금은 법을 만들어 세상을 다스리고 스승은 예를 가르쳐서 사람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대목이 임금은 맨 처음 자리를 전해준 임금이 없건만은 법방을 어디에서 받았으며 스승은 맨 처음 가르침을 받은 스승이 없건만은 예의를 어디서 본받았을까?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할 일이로다. 이 구절은 임금과 스승이 어디서 그 지위를 얻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임금과 스승은 누구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는지 알 수 없으며 그들이 지닌 법과 예는 어디서 온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목에 나면서부터 알아서 그러함인가? 자연이 화해서 그러함인가? 나면서부터 알았다면 알다 할지라도 마음은 어두운 가운데 있고 자연이 화했다 해도 이치는 아득한 사이에 있도다. 이 구절은 임금과 스승의 존재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임금과 스승이 태어날 때부터 그 지위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임금과 스승이 자연스럽게 그 지위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천도교는 이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한다고 봅니다. 즉 임금과 스승은 자연스럽게 그 지위를 얻었으며 그들의 법과 예의는 우주의 이치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주와 인간의 존재가 기연과 불연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천도교의 기본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구체적으로 불연기연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함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와 인간의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변화와 움직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와 인간의 존재는 고요하고 강하며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즉 우주와 인간의 존재는 가족과 사회 그리고 우주와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우주와 인간의 존재는 현재와 미래 그리고 과거의 연속성상에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불연기엄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와 인간의 존재는 기형과 불연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우주의 이치는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인간은 우주의 이치를 깨닫고 그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입니다. 무릇 이와 같은 즉 불연은 알지 못함으로 불연을 말하지 못하고 기연은 알 수 있으므로 이에 기연을 믿는 것이라. 이에 그 끝을 헤아리고 그 근본을 캐어본즉 만물이 만물되고 이치가 이치된 큰일이 얼마나 먼 것이냐. 하물며 또한 이 세상 사람이여 어찌하여 알미 없는고 어찌하여 알미 없는고.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다시 풀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제목에 나오는 글이 무릇 이와 같은 즉 불연은 알지 못함으로 불연을 말하지 못하고 기연은 알 수 있으므로 이에 기연을 믿는 것이라. 이 구절은 우주와 인간의 존재는 기연과 불연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연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기연은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즉 우주와 인간의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변화와 움직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변화와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글귀에 이에 그 끝을 헤아리고 그 근본을 캐어본즉 만물이 만물되고 이치가 이치된 큰 일이 얼마나 먼 것이냐. 이 구절은 우주와 인간의 존재의 근원은 고요하고 강하라며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즉 우주와 인간의 존재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연의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불연의 측면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물며 이 세상 사람이여 어찌하여 알미 없는고 어찌하여 알미 없는고. 이 구절은 인간은 우주와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 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즉 인간은 우주와 인간의 존재의 근원은 알 수 없지만 그 근원에 근거하여 자연스럽게 일어난 현상들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절을 종합해보면 불연 기연은 우주와 인간의 존재를 기연과 불연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또 우주와 인간의 존재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연의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불연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불연 기연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또 함축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주와 인간의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변화와 움직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주와 인간의 존재는 고요하고 강하라며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우주와 인간의 존재는 가족과 사회 그리고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 우주와 인간의 존재는 현재와 미래 그리고 과거의 불확실성에 있다고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가 정해진 지 몇 해론고 운이 스스로 와서 회복되도다. 예와 이제가 변치 않음이며 어찌 운이라 하며 어찌 회복이라 하는가. 만물의 불연이여 헤어서 밝히고 기록하여 밝히리라. 사시의 차례가 있으며 어찌하여 그리 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리 되었는고. 산 위에 물이 있으며 그것이 어찌 그럴 수 있으며 그것이 그럴 수 있는가. 갓난아기의 어리고 어리며 말은 못해도 부모를 아는데 어찌하여 알미 없는고. 어찌하여 알미 없는고. 이 세상 사람들이여 어찌하여 알미 없는고.
성인의 나심이요 항하수가 천년에 한 번씩 맑아진다니 운이 스스로 와서 회복되는 것인가? 물이 스스로 알고 변하는 것인가? 박가는 소가 사람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있는 듯하며 알미 있는 듯하도다. 힘으로서 좋게 할 수 있으며 왜 고생을 하며 왜 죽는가? 까마귀 새끼가 도로 먹이며 저것도 또한 효도와 공경을 알고 제비가 주인을 알며 가난해도 또 돌아오고 가난해도 또 돌아오도다. 참 멋집니다. 그죠? 자, 이 대목을 다시 조금 더 풀어서 해보겠습니다. 무릇 이와 같은 즉 불연은 알지 못하므로 불연은 말하지 못하고 기연은 알 수 있으므로 이의 기연을 믿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구절은 우주와 인간의 존재는 기연과 불연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연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기연은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즉 우주와 인간의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변화와 움직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변화와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그 끝을 헤아리고 그 근본을 키워본 적 만물이 만물되고 이치가 이치된 큰 일이 얼마나 먼 것이냐. 요 뜻은 이 구절의 뜻은 이 우주와 인간의 존재의 근원은 고요하고 강하라며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즉 우주와 인간의 존재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연의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불연의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인 하물며 또한 이 세상 사람이여 어찌하여 알미 없는고 어찌하여 알미 없는고. 이 구절은 인간은 우주와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즉 인간은 우주와 인간의 존재의 근원은 알 수 없지만 그 근원에 근거하여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순응하여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절을 종합해보면 불연기연한 우주의 인간과의 존재를 그 양면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다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이러므로 기필코 어려운 것은 불연이요 판단하기 쉬운 것은 기연이라. 먼 데를 기어 견주어 생각하면 그렇지 않고 또 그렇지 않은 일이요 조물조에 붙여서 보면 그렇고 또 그러한 이치인저. 이것을 다시 한번 단락단락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므로 기필코 어려운 것은 불연이요 판단하기 쉬운 것은 기연이라. 이 구절은 우주와 인간의 존재는 기연과 불연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즉 우주와 인간의 존재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연의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불연의 측면도 있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 데를 견주어 생각하면 그렇지 않고 또 그렇지 않은 일이요 조물자에 붙여보면 그렇고 또한 그런 이치인저. 이것은 이 구절은 우주와 인간의 존재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연의 측면은 먼 데를 견주어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불연의 측면은 조물자에 붙여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러한 구절을 종합해보면 불연 기연은 우주와 인간의 존재를 기연과 불연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우주와 인간의 존재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연의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정녕 이해하기 어려운 불연의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에게 세상을 더 넓은 시야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앞서 반복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요, 불연기원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주와 인간의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변화와 움직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주와 인간의 존재는 고유하고 강하려며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우주와 인간의 존재는 가족과 사회, 그리고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 우주와 인간의 존재는 현재, 미래, 그리고 과거의 불연속 성상에 있다. 또한 불연기원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주와 인간의 존재는 기원과 불연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우주의 이치는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인간은 우주의 이치를 깨닫고 그에 따라 살아야 한다. 이러한 천도교의 동경제에 나타난 불연기원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고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기필코 어려운 것은 불연이요, 판단하기 쉬운 것은 기연이라는 구절은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본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즉,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연의 측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불연의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에게 세상을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먼 데를 견주어 생각하면 그렇지 않고 또 그렇지 않은 일이요, 조물차에 비춰보면 그렇고 또한 그련한 이 진전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즉,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의 지식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에게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조금 내용이 길었지요. 그렇지만 이게 새기고 또 새기봐도 정말 참 멋진 말씀, 주옥 같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한다면은 불연기원은 우주와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는 글입니다. 실제는 이러한 물음은 고대로부터 철학자와 종교가들의 끊임없는 곱이 고민해온 주제이기도 하죠. 현대과학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양자역학은 물질과 에너지의 근원적인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물질과 에너지는 입자와 파동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물질과 에너지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변화와 움직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양자역학의 관점은 불연기원에서 말하는 우주와 인간의 존재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변화와 움직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관점과 유사합니다. 또한 양자역학은 불확정성 원리를 주장합니다.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물질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즉, 물질의 상태는 정확하게 결정될 수 없으며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역학의 관점은 불연기원에서 말하는 우주와 인간의 존재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불연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과 유사합니다. 물론 이 양자역학과 불연기원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우주와 인간의 존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과학적 관점에서 물질과 에너지의 근원적인 성질을 연구하는 반면에 동경대전 속의 불연기원은 종교적 관점에서 우주와 인간의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는 글입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의 관점은 불연기원에서 말하는
우주와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과학 이론들도 불연기의 내용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화론은 생명체의 다양성과 진화 과정을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생명체는 우연과 필연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화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진화론의 관점은 불연기원에서 말하는 우주와 인간의 존재가 기원과 불연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과 유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불연기원의 내용은 양자역학과 같은 과학 이론들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불연기원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세상을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본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오늘은 좀 길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새기고 또 새겨보면 정말 수원 선생님께서 이 우주에 대한, 그리고 이 인간에 대한, 우주와 인간에 대한 그 통찰을 잘 이렇게 기록해 두신 거라 그렇게 여겨져서 오늘 여러분에게 천도교의 여러 법문들이 있지만 제일 첫 번째로 불연기원을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들 하십시오.